지금이야 성서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석하고 해석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선포였고 설교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게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설교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선언함으로, 선포함으로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아시다시피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르라는 고위 관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조사해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가 병 고치고 그가 가르친 내용들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알게 된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각하의 믿음이, 데오빌로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문과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와 안티크리스찬들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데오빌로는 이것을 읽고 어떤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누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자세히 살펴서 조사하고 확실한 것을 전합니다. 내 글을 읽으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의사인 누가가 조사하고 살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많은 병자들이 누가를 찾아왔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죠. 물론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자기는 크리스천은 아닌데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치료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의사도 아닌데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의사가 있어요. 영등포 쪽에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치료계가 훨씬 큽니다. 때로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오직 신만이, 그렇게 말하는 의사의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에게는 아마도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는 것, 기적의 현장이 참 놀라웠을 겁니다.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감동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피고 미루고 조사해보는 아마 그런 원인, 동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한번 상상해보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는,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하시고 집에 가셔서 요양하시면서 생을 마감하는,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아마 권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며칠 후 그 환자가 건강해져서 누가를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시대 최고의 명의이신 누가 선생님께서도 치료를 포기하셔서 내가 절망하고 있던 중에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낸다라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서기관들이나
다른 랍비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수백 편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의 설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마음에 설교에 진실함이 있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차츰 나는 그의 설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고쳐주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저는 이미 그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자 그가 저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병이 씻은 듯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누가는 아마 그가 어떤 분이 더 궁금해졌을 겁니다. 또 어느 날인가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누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방금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선생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의사 누가는 신기하다는 듯이 그의 병증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이미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고쳐줄 것을 청원했더니 그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의사 누가는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고침받는, 치유받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에 대해서 관찰하고 아마 조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가 있는 현장으로서 달려갔습니다. 누가는 예수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겁니다. 성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20세기에도 있었죠.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나오던 동기도 여러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의심해서 확신 얻으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의 위대한 사상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얼마 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무신론자가 다시 무신론을 포기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에서 책을 썼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안에 뛰어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셨고 그가 그리스도였고 그가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처럼, 배너의 작가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해 보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것에 바탕을 해서 기록된 겁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고 평가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중요한 계기, 동기는 분명히 환자들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나는 의사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널려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세상은 참 재밌어요. 보는 만큼만 보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요, 늘 앞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날 운전대를 맡기고 옆에 앉아서 하면 수도 없이 많은 게 보여. 아, 이런 것이 있었네. 우리는 살면서도 내가 내 앞에 있는 걸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를 관찰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눈을 뜨십시오.
범상에게 넘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발견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루를 지나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해 봅니다. 하루를 묵상해 보면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군요. 그때 나의 실수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덮어주셨군요. 하나님 그때 나를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군요. 정말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은혜였군요. 당신이 주신 지혜였군요.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폴 엘리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좋든 싫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남들의 이야기 속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남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묻혀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현대판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TV 트는 것이 싫을 때가 있죠. 연예인들의 사생활 이야기로 전파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많아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의가 아니라 나의 불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선이 아니라 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는 삶은 언제나 종속될 겁니다. 현대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나와서 말하는 유명한 강사들 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대로 매료돼서 인간관계론 거기에 다 밀려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가 없잖아요. 노예입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3.1운동에 대한 걸 배웠어요. 제 고향이 천안이기 때문에 병천하고 가까워요. 이렇게 아우네 장터. 어릴 때 그 3.1운동에 대한 역사를 배우면서 내가 늘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다녔던 그런 아우네 장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유관순 누나, 이분을 언제까지 누나라고 불러야 될지, 어쨌든 이 누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웅적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할아버지께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3.1운동 때 뭐 하셨어요? 웬만하면 저한테 화를 안 내시던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그때 7살이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손자가 왜 3.1운동 때 안 하시고 뭐 하셨냐고 따지는 것처럼 들으셨나 봐요. 물론 제 안에 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맞다, 7살짜리가 뭘 하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됐는데도 굉장히 서운했어요. 7살짜리지만 영웅적인 행동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얼마나 여러분 시구에 대한 데모가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생으로서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다가 어릴 때 내가 할아버지한테 했던 아쉬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내 아들이 아빠 그때 뭐 하셨어요? 근데 아들 돌면 한 번도 안 묻더라고요.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현장에 늘 갔습니다.
그 현장에 외면하지 않았어요. 체류탄이 앞에서 터지는데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할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역사를 배우면 할아버지도 그 현장에 있었어. 이 말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늘 그 현장으로 달려갔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면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노예적 삶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악한 역할을 하게 되면 아마 부끄러움만 낳게 될 겁니다. 가룟 유다 아시죠? 언제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역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로 마치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걸로 해서 현장에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선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사 누가처럼 소문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죠.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는 삶은 헛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아시다시피 기도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입니다. 섬김의 현장입니다. 전도의 현장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이야기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선한 역할을 찾을 때 비로소 복음을 자신의 이야기로, 나의 믿음을 나의 이야기로,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복음을 자신의 이야기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성서의 수많은 기적은 단순히 남들이 전해준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저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삼각산을 비롯해서 많이 다녔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이 잘 쉬는데 예전에 웬만하면 목이 안 쉬었어요. 하도 내가 통성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어도 금방 풀어졌었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하면 목이 안 쉬었어요. 제가 일부러 목을 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가, 너 목회하려면 목이 터져야 된다. 목에서 피 한 번 나와야 된다. 괜히 그 말이 또 가슴이 또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어디서 목을 틔울까 생각해 보다가 기도국은 좀 답답하고 그 옆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목에 피는 안 나오고 아직 목이 트여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막 소리를 들었어요. 고래고래. 그래도 목에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목에 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굉장히 은혜가 그다음부터 사실은 웬만하면 목이 안 쉬고 쉬어도 빨리 나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요즘엔 좀 달라졌는데 한참 할 땐 그랬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됐고 부르짖는 자리가 되었을 때 성서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됐다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요. 성서의 기적은 남의 기적이 아니라 나의 기적이 됐다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예전에 있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제 온몸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을, 섬김의 현장을, 전도의 현장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전도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바뀌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서의 수많은 기적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이것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가십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불의와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시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이 혼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위해서 언제나 현장에서 선한 역할을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로소 나의 경험, 나의 이야기로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순교자들의 담대함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신학생 때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런 고문 방법을 인간들이 어떻게 고안해냈을까? 그런데 그렇게 고문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이 사람들은 뭘까? 나는 예수의 피를 너무 값없이 만드는, 값싼 것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내 스스로가 아프고 그때만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도 모르게 늘 순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야, 이제 순교할 수 있겠다라고 맘먹으면 그날 밤에 꼭 순교당하는 꿈을 꾸는데 순교당할 때 죽음이 무서워서 늘 도망가는 거예요. 깨고 나서 하나님 오늘도 실패합니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 그러면 늘 마음에 뭔가 빚으로 남아있어요. 어제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3번째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도대체 그들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살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복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담대히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폼이 아니고 교양 과목이 아니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이 믿음으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도하고 이 믿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것인지를, 은혜인지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비로소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도남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가 평생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복과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